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구속사예요. 즉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예정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과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 내게로 오라. 기도해라. 그리고 힘써라. 힘써 나를 알아라. 사랑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라는 건 뭡니까? 명령인 거예요. S라는 겁니다. 이 모든 명령은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것을 동반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할지 거절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택하기까지는 예수님이 택하셨지만 제자가 된 제자들의 일은 이제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 몫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나를 알아라, 나를 찾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왜 명령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잘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철저하게 예정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철저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정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근데 왜 택했다고 합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목표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이 예정된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 건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견이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 그러니 이제 그 흠도 없고 신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대다수의 부류인데 이런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러니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내가 할 것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정하셨으니 끝까지 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두 번째 부류고, 세 번째 부류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만들어 가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노력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된다. 아니, 두 번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세 번째, 아니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네, 세 번째가 맞죠. 나 혼자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듯이 예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정결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예요. 예수 보혈의 의를 나의 의로 삼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 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처한지를 압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는 알아요. 그래서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것도 아니오시다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스톱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의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일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것은 땡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맞는 거겠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내줘요. 그들이 왜 믿지 않을까? 우리 자신도 봐야 돼요. 이 말씀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기서 망하는 자들이란 건 뭡니까? 왜 망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망하는 자들, 복음이 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망하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 즉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대요. 세상 사람들, 즉 망하는 자들이 왜 망하느냐? 사탄과 이 세상의 신, 지금 현재 우리 오늘날 신, 우린 사탄이라 하지 말고 오늘날의 신은 무엇입니까? 돈이겠죠. 돈 아닙니까? 돈일 거예요. 즉 사탄과 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 지금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의 광채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더 좋습니까? 돈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환락이 좋은 거고 세상 쾌락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으로 그들이 돈의 미혹으로 돈이 더 좋아서 세상이 더 좋아서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당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재미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망하게 되는 자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그리고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선택이고 결정인 거예요. 성경은 순종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각 개개인마다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따라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피땀 흘려야 되는 과정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리고 4장 3절에서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많은 교인들에게 계속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예수를 닮으려고 너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닮아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금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인내심이 강하게 더 그냥 확 늘어나고, 성령 받으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방언 받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확 갑자기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봅시다.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부탁합니까?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 힘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거든 또한 너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보통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감추어주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사랑 아닌가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요한일서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읽었어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그냥 놔두고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켜야 돼요. 6절은 뭐라고 합니까? 6절 읽습니다. 시작.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너도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았던 그 모습대로 행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과 똑같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사도에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말로만 하지 말라고.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하셨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자, 세상에서 소금이자, 그리고 빛이자, 그리고 빛으로 살아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오히려 돌을 맞고 있어요. 신뢰 없는 사람, 말만 있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기꾼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서 처한 현실 아닙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대요. 그것이 지금 아픈 일인 거예요. 야고보 역시도 그래요. 사도 야고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는 그것이 정말 믿음인 것이다.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가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아요.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야고보도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또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갈등하시며 고민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근데 앞절을 보면 더 재밌어요. 43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도와야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빚어지는 아름다운 보석인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예정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3주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가 말한 대로 절대 예정이 맞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예정이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과 영광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욱 예수를 찾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집사가 됐고 목사가 됐으니 그냥 단순히 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은 나를 완성으로 이끌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나도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따르려고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았다고.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만약에 알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면 그저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환경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하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순간을 통해서 환경, 시대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난 달라요. 그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힘쓰고 애써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 구속사를 십자가의 순종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왜? 육신은 그것을 거부하거든.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